이번에 눈 많이 맞으셨죠? 많이 보셨죠? 나는 수요일날 집회 끝나고 10시에 떠나서 왔는데 새벽 2시 반에 도착했어요. 이 안성 톨게이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28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가 거기서 앞만 서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저 천안으로 내려가서 고속도로 다시 타고 올라왔어. 그래도 온 세상이 하얗게 설화, 그냥 눈으로 다 꽃을 피웠더라고요. 근데 다 녹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세상이 눈이 오면 이렇게 또 한번 세상이 달라지는데, 저희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이 다 사라지고 한번 온 세상이 이렇게 한번 하얗게 깨끗해지듯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오래 걸린다 하지 않고 계속 찬송가 부르면서 왔어요. 하여튼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 흡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8장까지는 그 예수의 강림을 앞두고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증상들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아, 예수님 오실 날이 참 가깝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고 교회는 바짝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없이 주님 오신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 비가 올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농사의 수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때가 되면 이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퇴색시키기 위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복음도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문화, 네오막시즘이라고 얘기해요. 신공산주의. 이제 이걸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네오막시즘이다 또는 문화막시즘이다 이런 얘기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화 속으로 지성인들도 다 침투해 들어가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신이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유물론, 물질적인 것이 전부다. 근데 그것이 말세가 되면 그것이 노골화된다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더욱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많이 나타나느냐? 환난이 많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끊임없는 시련이 오게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이 17장부터 18장, 14장부터 18장까지는 이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신부된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라, 그런 모습을 일깨워 주는 게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혼인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결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처녀가 되거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7장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큰 말세가 되면 종말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종교적 타락이에요. 큰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이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 음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에 의해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면 음료로 비유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 큰 음료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텐데,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 흡사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파장이 대한민국까지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신부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은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지상 천국을 천년 동안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일시 동안 이 무저갱을 열어서 적그리스도가 또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이미 구원받아서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던 사람들은 바로 영원 무궁세계로 가지만 이 땅에서 들림받지 못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천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심판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성경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성경대로 모든 게 다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이 성경에 벌써 이 성경을 기록하기, 이 세상이 오기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일러주는 건 뭐냐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성경을 보면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그렇게 했어요. 이리로 오라. 그 와서 뭐라는 거니? 저기 많은 물 있지 않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봐라. 왜 이 세상을 음녀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여져 가는 것은 바로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러한 음녀들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음녀, 창녀들이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세상과 벗대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게 간음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죄야.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냐, 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누구냐?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요. 그러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만, 예를 들면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아요. 바다에서 사는데 물고기 몸속으로 짠 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산소는 그가 취하고 그 속에 있는 영양가 있는 것들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몸에 염분이 들어오면 죽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물속에 살아도 물속에 있는 것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공부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풍습이나 세상의 일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도 한참 달라야 할 존재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자가 아니라 성결한 신부단장을 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전혀 방탕하고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늘 예수님만 사모하고 신부단장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다려야지, 세상 것 다 즐기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천사가 외칠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예수님 조금 있다 오세요, 내가 목욕하고 옷도 좀 입고 단장하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늦는 거예요. 평상시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그 다음에 가증한 그런 그 세상적인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세상을 사랑하잖아. 세상을 이기는 게 교회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입술로 언제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고 살아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신 분이, 내 삶의 주체가 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눌러도 예수, 이게 나와야 돼. 위험이 와도 예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돈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일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향락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라 이거예요.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 뭐요? 사람이지 뭐요? 아니 참, 사람의 아들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 있는 자다. 이것을 알게 한 건 네 지식이 아니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와서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유, 바쁜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지. 육은 자꾸 세상으로 땡겨요. 육은 자꾸 세상에서 땡겨서 세상에 살고 싶거든. 우리 교인들이 성지순례 갔잖아. 성지순례 그 로마에 갔는데 그 가이드가 붙잡혀 갔대요. 왜 붙잡혀 갔느냐? 하도 우리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네. 이게 그 안에 가면 예를 들면 천지창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 사진 후레쉬가 터지면요, 그 색상이 변질돼 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요. 사진 찍지 말라 그랬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찍었대야. 하여튼 못 말린 인생들이요. 안혜곤 목사 가라사대 울고 싶대. 차를 타고 간다가 멀미를 한지, 그리고 그만 보고 가겠다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좀 익히고 뭘 해야 되는데 못 먹겠다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안혜곤 목사가 사진도 보내고서 너무 헌해서 우리 교인들이 사진 찍을 때만 웃나 봐. 너무 행복한 것 같다. 그래서 아유 뭐 다들 여행이 잘 되는가 봐 그랬더니 울고 싶어.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은 뭐 그렇다고 치자고,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런 너를 알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말씀하자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서 되겠습니까? 세상과 짝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성도님들 오면은 오직 우리 성도님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지식 갖고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걸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야. 너희의 신앙이 똑바로 배겨져 있는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음녀가 들어와서 다 타락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 종교에 다원하다, 구원에 다원하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어두움에 빠뜨리게 하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의 나라였던 그런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부 다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라든지 나체라든지, 요즘에는 지금 큰일 난 게 AI 인형이에요. 인공지능 인형. 그 인공지능 인형이 엄마 노릇도 하고 이제 밥도 다 해도 챙겨주고 하는데, 육의 엄마는 애들한테 승질 부리잖아. 뭐 속상하고 그러면. 근데 이 인공지능 인형이 다 살림도 하고 애들도 돌봐주고 교육도 시킨다네. 근데 이 인형들은 절대 사람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말도 하고 다 인지 능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질을 안 내. 밥도 다 차려주고 하는데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거는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아내를 맞이해요. 남편도 맞이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인형하고 성적 관계까지도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사람의 신음소리까지 다 똑같이 낸다는 거야. 이런 성적 타락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온통 세상이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게 음란한 생활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데 그 타락을 위해서 뭘 하냐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음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대로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여기 보세요. 아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있잖아요. 많은 물 위에.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거든요. 생수의 강이. 그런데 이게 아니고 많은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물이라고요. 오염된 물이야. 밀물이 홍수같이 이런 범죄의 더러운 물들이 막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다 넘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위에 누가 앉았냐? 큰 음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상적인 걸 가지고서 결국에는 세상을 다 파멸하게 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국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종교 단체들이 이 용과 마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거라서 섬기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지금 WCC라든지 NCCK라든지 WEA라든지 그리고 그 로잔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들이 마호메트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몰몬교, 무속신앙 같은 거, 이런 그 힌두교 이런 것들이 다 혼합해도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야. 산등상에 올라가게 되면 가는 길이 달라도 산꼭대기 가면 만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위반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고 얘기하지만 정교 분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 구간에 정교 분리가 된 적이 없어요. 서로가 정치를 이용하죠. 예를 들면 삼국시대는 불교가 국가의 종교였어요. 이조시대,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리고 구라파 유럽 같은 데는 캐톨릭 교회가 그 지역을 다 정신적 지주 노릇을 했죠. 그 로마 같은 나라는 그 당시에 이 기독교 국가라고 보다는 이 캐톨릭 교회 여기가 정복을 해버린 거죠. 그 결국에는 정교 분리를 한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정교 분리가 뭐냐, 정치와 종교가 분리한다는 게 뭐냐 하고 봤더니 그 근본이 이거더라고요. 국가가 나라의 종교를 국유화시켜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를 국유화 시켜버리니까 로마도 결국엔 다 타락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종교와 국가는 서로 견제가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선지권을 가지고 부패되고 타락하면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선도하고 국민의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지 못하면 나라가 썩어 들어가도 공산화가 돼도 아니 뭐 그 왜 정치하는 것에 뭘 그런 거 간섭하냐, 그거 하지 마라, 가만히 있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뭐하러 등장하냐고. 나라가 부패되고 썩고 타락해도 팽개쳐버리면 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올바른 종교는 개인도 살리고 나라도 살려요. 잘못된 종교가 되면 땅의 임금들과 함께 앞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에 월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도 국교가 불교잖아요. 저도 태국에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호텔이나 어디를 가도 다 불상이야. 엄청 불쌍해. 그리고 모든 게 다 거기다 뭘 했냐면은 아주 그 향 냄새가 하여튼 복도를 나와도 호텔에도 향을 피워나가지고 향 냄새가 아주 그냥 머리를 진동하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전부 다 의식이 종교적인 걸로다가 타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이런 때에 우리가 만났는데 이런 큰 음녀를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타종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종교다운 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도 그렇고 내가 아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웃에도 예수 믿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세상이 온통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해서 음녀가 판을 친다고 할 때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 신부단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어렵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죄 사함을 줄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면 큰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1절 참 너무 순종을 잘하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자 보세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큰 음녀가 이제 이 하나님이 음녀를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큰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 둘째에 가서 보니까 이 큰 음녀가 뭘 타고 있다고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야. 성경을 보십시다.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성령이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7 모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리고 광야로 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여자가 큰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주석책을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붉은 빛 짐승이 뭘까? 붉은 빛 짐승이 뭘까? 이게 큰 용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큰 붉은 짐승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그 붉은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붉은빛 짐승을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성서학자들이 공산주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기독교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하고 공산주의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는 무신론이라고,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이 공산주의가 피 흘리는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피로 얼룩진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공산당을 뭐라고 불러요?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영국이 말해요. 이 소련에서 스탈린이 보니까 공산화를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그 공산화를 하는데 그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들에 의해서 소련이 공산화가 돼요. 기독교가 90%였던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정교회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럽까지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미국까지도 공산화를 시키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게 칼 마르크스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때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전을 구축해라. 이미 모든 문화 속에 그리고 모든 학자들에게 다 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학자들, 예를 들면 백낙청 씨 같은 사람들, 뭐 이런 뭐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신영복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모든 주사파가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교육자가 돼서 나라의 아이들의 사상을, 생각을 다 좀먹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도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제일 먼저 공산화를 시켜야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사상으로 젖어 있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그 영국을 공산화로 시키기 위해서는 진지전을 구축해서 이게 긴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화를 시키는 데는 긴 여정이 필요하다. 길고 긴 여정이다. 여행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게 공산화가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영국에서 첫 번째로 딱 학술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나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됐느냐? 원숭이가 진화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다. 여러분의 조상은 원숭이요. 근데 왜 지금의 원숭이는 진화가 안 될까요? 무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진화되어져서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창조론을 부인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실질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발이 심하지만 이것이 학교에서 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육.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영국 사회에 등장한 게 뭐냐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그게 갈라지니까 공동으로 모든 사람이 재산을 분배하고 살아야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공복지죠. 다 모든 사람이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집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진지전을 구축해서 장기전으로 해서 끌고 가자. 칼 마르크스가 이게 실패를 했단 말이야. 혁명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싸워서 공격해서 안 된다.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주아적인 자를 물리쳐가지고 공산화가 됐냐? 안 된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자고 하는 게 지금 그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지금 다 일어났는데 그 마르크스 사상을 지금 뭐라냐면 문화 막시즘 또는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배를 하게 되는데
신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자꾸 대한민국에도 세계가 이런 게 판을 치고 있느냐? 이게 말세의 징조라니까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기독교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영국에서 세 번째로 등장한 게 뭐냐면요, 성경의 무어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고등비평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쓴 거 아니다, 그 당시에 나라에 있던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로는 바벨론의 하나의 전설같이 내려오는 글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무어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이런 공부들, 독일에서 이런 신신학을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학을 간다 그러면 독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공부해가지고 유럽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한국에도 신학교 교수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도 이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가서 교수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교육을 받은 게 성경에 완전히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제2문서설, 제사장 문서설이라든지 피문서설이라든지 이문서설이라든지 이런 문서에 있는 것들을 짜기 끼운 거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난도질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펄쩍 뛰었죠,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문화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근본주의 신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신신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가미해서 들어오니까 하나님 절대신앙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박형룡 박사는 웨슬리 신학을 가져와서 하나님 절대신앙을 주장했어요. 장로교에서는. 감리교에서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성주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감리교 신학에 가보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성경을 안 가르쳐. 성경에 대한 주석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본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감리교는 맨 신학자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하고 감리교 목사하고 앉혀놓고 하면 신학자 얘기하면 감리교가 월등하고 성경 얘기하면 장로교 목사들이 월등해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이게 장로교도 통합측 같은데, 통합측 저 장신대학 같은데도 완전히 여기도 이제는 비평신학이 다 들어온 거예요. 고등비평이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왔죠? 그런 목사들이 지금 전에 목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시대의 목사들이 불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절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 갖고 이성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인정받는 교수가 누구냐면 PhD, 철학박사 받은 교수들이 인정받았어요.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의문이잖아요. 의문에서 시작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잖아요.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요, 젊은 교역자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미달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모집한다고 해도 생명 걸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이 없어졌어요. 다 이성주의 신학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큰 문제에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위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다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 붕괴되는 거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지만 교회가 복음적인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럽 교회들이 다 문 닫아버리고,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를 가치로 한 나라잖아요. 자유를 가치로 한 나라인데 자유에 이 기독교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만 무너져버리면 자유 얼마든지 깨버린다. 근데 그게 적중했어요. 그 동성애법이 통과되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공교육이 다 무너져버리고,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머리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절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잖아요. 그 짐승의 몸에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면 교수들이 제일 먼저 질문, 너희들 하나님 성경을 믿냐? 이런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신신학을 교육하고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거는 어느 문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빼야 됩니다, 이건 바벨론의 그 하나의 우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의 단군 신화와 같이 그 나라의 신화입니다, 이 창조론 빼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거는 어디에서 갖다 붙인 겁니다 하면서 자꾸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빼라고 할 때마다 성경을 찢었대. 그리고 한 20여 년이 지나가니까 목차하고 껍데기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한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썼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말세가 되면 이렇게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음녀가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니까?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머리는 7이라는 게 뭐냐? 유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왕을 비유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제가 영국 얘기를 하고 유럽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분들이 왜 목사님 저거 하냐 그러지만, 성경은요 역사적인 증거를 갖다 대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뿔은 열이요, 이게 마지막 열 나라, 통일 구라파가 연합체를 형성하는 이씨 공동체가 10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 그 결국엔 뭐냐면 연합적인 통일을 시켜서 하나의 종교를, 다원화된 종교를 일치화시켜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나온 게 바로 세계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건 WCC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다 연합하자.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게, 우리 지금 감리교도 여기 탈퇴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부연회라든지 충청연회가 탈퇴하고 있는 NCCK, 이건 뭐냐면 한국기독교협의회예요. 한국기독교협의회. 여기서는 지금 동성애를 굉장히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한국에도 이번에 이제 지금 사랑의 교회 앞에서 지금 WEA 총회를 하겠다고 해서 막 피켓 들고 막 지금도 시끄럽게 난리예요.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주의 연맹 WFA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종교를 통일하자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으니까 다 연합하자. 전부 다 여기가 WCC와 NCCK나 WEA나 다 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이 WCC는 처음에 만든 게 스탈린이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없애버리고 공산화시키려면 기독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를 타락시키고 부패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자유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기독교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세력을 이용해서 종교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종교 통일.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뭐냐? 7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7머리.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10뿔은 구라파, 이시공동체 10개의 나라가 통일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 하는가 보세요. 그 여자는, 큰 음녀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뭘 가졌는데?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잔을 손에 가졌다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만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음행,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타락된 물, 썩은 물, 더러운 물을 먹게 한다는. 우리는 생명수를 먹어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음행의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허영과 사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문화,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우리가 물 마시듯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물결이 밀물같이 또는 홍수같이 밀어 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결을 막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자들을 제가 다 연구하면서 제가 장학일 TV 오늘 이거 녹음을 하느라고 이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제가 했어요. 그 했는데 보면은 우리 한국에 정말 내노라는 지식층들이 전부 다 주사파에 젖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뭐 예를 들면 태백산맥 같은 그 글을 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게 다 역사적으로 거짓되게 위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는 왜곡시켜버리고 거짓된 역사로 선동을 시켜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오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영화 JSA라든지 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화 속에도 좌파적인 성향이 다 들어있어요. 한국의 역사를 다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애들한테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상 교육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모르게 그런 교육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하면 반감을 갖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성경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런 걸 알려주면 여러분이 궁금하면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제가 자료를 다 찾아서 PDF를 만들어서 띄워가면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장학일 TV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교육을 시켜준다 이게 있어가지고요 많이 봐. 그래서 내가 뭐 얼마 몇 달 안 됐는데 우리도 한 4,500명이 들어왔더라고 벌써. 내가 오늘 그 촬영하는 사람한테 야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배승희 변호사가 130만이라는데 우리가 그거 한번 능가해보자. 내가 그렇게 해봤죠. 꿈도 못 가져. 꿈도. 사람들을 바르게 일깨워주면 된다. 교육용으로 쓰자. 우리가 이것을 거짓되게 하지 말고 교육용으로 쓰자.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상을,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고 간다면 진리가 이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 병들게 해요. 영적인 삶을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음녀의 삶을 사는데 이게 뭐냐? 큰 음녀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탑을 쌓은 거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다 탑을 쌓고 공중에까지, 이게 하늘에 닿도록 하자, 이게 일월성신을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지게 했어요. 이때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해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때에 니므롯이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주로 알았다고, 니므롯을. 그래서 그가 바로 여인에게서 태어난 여인의 후손으로서 구세주를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니므롯이 죽었어. 이때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나미스가 뭐라는 거니? 자기가 옥황상녀고 자기 남편이 뭐였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요. 내가 남편이 아니라 내가 낳은 구세주였다, 니므롯이.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지금 캐톨릭에서 나오는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 보셨어요? 예? 그 그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니므롯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남편이었던 니므롯을 구세주로,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종교를 바벨론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걸 이용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내 몸에서 나온 니므롯, 자기 남편이 바로 구세주다. 이렇게 종교를 만든 게 바벨론 종교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자기 밑에 종교적 조직을 만드는데 그때의 나라의 임금은 교황, 대주교를 주교, 신부를 수녀, 신부와 수녀 이렇게 이름을 줬죠. 그러니까 캐톨릭 조직, 지금의 캐톨릭 조직과 똑같은 조직을 만든 그 여인이 바로 그 세미나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바벨론 종교를 만들면서 이런 직책을 만들었다고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 율리오스 시저가 바벨론의 제사자의 왕이 됐고 바벨론 종교의 교황이 됩니다. 로마의 임금이 되고 데델론 바벨론 종교의 교황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로마 기독교의 다마스가스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종교의식을 어디다 접목을 했느냐? 카톨릭 교회에 주 381년에 접목시켜서 이때에 성모 마리아가 성자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마리아를 통해야만 메시아 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아주 성화시킨 거죠. 거룩하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이 신상을 만들고 막 이런 걸 섬기다 보니까 캐톨릭은 제2계명을 없앴어요.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없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캐톨릭은요 기독교의 큰 집이 아니야. 에? 종파야. 달라.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우리 기독교로 오면 뭐냐? 개종하는 거예요. 개종. 종교를 바꾼 거예요. 이걸 착각하고 사람들이 천주교나 기독교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우리가 여기다가 천주교로 가는 건 개종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오는 것도 개종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오면 그게 뭐요? 답은 개종이라고. 뭐라고요? 개종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자기가 영세를 받았다 해도 우리 교회 와서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기독교 성경에도 없는, 천주교는 교황, 대주교, 주교, 신부, 수녀 이런 단위를 쓰잖아요. 이거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든 거냐? 바로 바벨론의 종교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이게
근데 이런 바벨론 종교 체제를 가지고서 캐톨릭을 타락시켰는데, 지금 보면 캐톨릭이 지금 로마에서 모든 경제권, 사상적인 것까지 다 장악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캐톨릭과 기독교가 혼합해야 되고 다른 종교와 혼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캐톨릭과 합치고 현대주의 신학주의 합치고 또 소련의 공산당의 앞잡이인 정교회에도 합치고 불교, 무속종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종교 통합, 연합, 화평, 일치, 화합,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음료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넘보고 있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까지는 동성애법을 통해서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 온 그 윌리엄스 라고 하는 여자분이 그런 얘기했죠. 뭐라냐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까지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순간 기독교는 몰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굳건하게 막아서 기독교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다시 영국의 역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요청이요, 한국을 향해서요. 지금 세계의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마지막에 지금 이게 사랑의 수양관에 가서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강연할 때 한 말이라고, 이게 이번에 10월 27일 날도 이분이 왔어요. 직접 와서 강연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기독교는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는요 타협이 아니에요. 진리는 배타적인 거야. 구원이냐 아니냐, 이거는 종교 좋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종교들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를 파괴시키고 지금 가늠하는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교황의 영이 들어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말살시키고 있다고요. 이거 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야. 아유, 그래도 종교, 다른 종교도 성신껏 지성을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는데 구원받지 않아요.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거예요. 나만이 길이다. 오직 한 길, only way.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야. 그분밖에.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만 믿어야죠. 누구 손을 붙잡고 갑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바벨론인 거예요. 여러 가지 혼합 종교를 섞어난다고 할 때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세상 사람을 완전히 사상적으로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계속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뭐하도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다 미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요 홍수같이 잘못된 사상과 신앙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영의 길을 열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지금 예수 믿어야 돼요. 이단이 지금 얼마나 설치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교회가 방심하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이단들이 대한민국을 판치고 있다고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 부흥돼야 될 거 아니야.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보세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로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이게 바벨론은 멸망해요. 주님 오시는 날을 다 심판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과 함께 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멸망하는 거야. 우리는 외롭지만 진리를 지켜야 돼요. 오직 예수쟁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마을 교인들은 미쳤어 예수에 미쳐 돌아가 그 소리를 듣는 게 복이요. 아시겠어요? 적당하게 좋은 게 좋다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해도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말고 권력 좋아하지 말고 향락 좋아하지 말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지 말고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21장 9절에도 보니까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어디요?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바벨론의 우상의 제국, 우상의 문화, 더러운 문화, 음란한 문화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다 함락시키고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날,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말한 대로 다른 천사고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음란의 영적인 생활에서는 안 돼요. 세상이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